주안의 복된 새날 뵙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습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이란 계시와 함께 상식과 이성도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29절부터 30절에는 사울의 금식령에 대한 백성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 요나단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백성을 통해서 사울의 맹세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책이나 후회,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 섞인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곧 아버지 사울이 무모하고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리석음에 대해 탄식하기를 소량의 꿀을, 아주 조그만 꿀을 먹는 것만으로도 원기가 회복되었는데 적들로부터 탈취한 것들을 먹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힘을 얻어서 더 성공적으로 전쟁을 해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 어떤 분은 일찍이 가나안 땅의 전리품을 탐내다가 시날산의 외투와 이렇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았던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예를 떠올리면서 부정한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탈취한 것을 먹는 것은 비성경적인 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경우 어떤 것들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시날산의 외투부터 돈 나갈 만한 것들을 취했다가 아간이 죽지 않습니까? 아골골자리에서. 이 아간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독특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곧 그때는 언제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로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적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됐습니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에 아간이 조용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날산 외투로부터 은인가요? 이렇게 챙겼다가 그것이 발각됨으로 하나님의 첫 수확을 손댔다가 죽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보급을 삼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신명기 20장 14절부터 20절에 근거합니다. 굳이 성경을 들추지 않더라도 전쟁 중인 군대가 탈취물을 통해서 보급 물자를 얻는 것은 병법상의 상식입니다. 병법 가운데는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견벽청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곧 적이 쳐들어올 경우 성벽을 굳게 지키되 적이 머물 만한 곳, 적이 마실 만한 곳에 우물을 막고 식량을 불태워서 버림으로써 이제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우물이 막혀 있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먹을 만한 곡식을 태워버렸어요. 전쟁을 하는데 적들은 보이지 않고 우물에 있는 물도 먹을 수가 없고 또 먹을 게 없다. 그렇게 함으로 적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보급품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견벽청해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요나단은 이러한 말씀과 병법적 지식에 기초해서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소량의 꿀만 먹어도 눈이 떠지고 기력이 회복되는데 적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먹게 되면 얼마나 더 힘이 나서 더 많은 블레셋을 더 이길 수가 있는데 어찌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탄식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환난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며 한 명의 호위병만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다라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 역시 전쟁 가운데 금식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찌 보면 매우 무모한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을 다 몰아낼 때까지 빵 한 조각 음식도 먹지 말면 안 된다. 먹다가 걸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좀 무모하죠. 아들 요나단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면서 그 무기 든 소년 한 명만 데리고 딸랑 둘이서 똘레똘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도 무모해 보이고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도 무모해 보입니다. 이들 모두는 어찌 보면 매우 무모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매우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의 행동은 철저히 말씀과 신앙에 기초한 것이면서도 이성과 상식과 조화되는 것인 반면에 사울의 맹세는 오직 자기 고집에 자기 아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신앙이란 말씀과 계시에 굳게 서면서도 동시에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는 조화롭고 융통성이 있으며 열린 신앙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이성과 상식을 거론하면 아유 믿음 얘기하는데 이성 얘기해. 믿음 되게 없네. 믿음 얘기하는데 상식 얘기해. 믿음만 얘기해야지.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도 얘기하면 터부시하고 금기물로 여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성과 상식을 거론하면 야, 저 사람 믿음 되게 없네. 아유, 믿음만 얘기해야지. 상식 같은 걸 왜 얘기해? 비신앙적이라고 매도하고 믿음이라면 무조건 뭔가 신비롭고 기괴한 것만을 연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중환병이 든 환자를 기도하고 병원에 가면 되는데 아우 믿음 없는 소리에 그냥 무조건 하면 돼. 믿음 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 난다고. 병원 갈 필요 없다고 하면서 병원이 아니라 무허가 기도원을 데려가서 안수기도로 고친다며 마구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별로 없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원을 잘 안 가요. 지금은 잘 안 가게 됐습니다. 무허가 기도원에 들어가 안수기도로 고친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가 하면 심지어 죽은 자식을 살린다면 집안에 한 달 이상 그대로 시신을 방치해 두었다가 경찰에 구속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 무조건 예언과 방언 기도하는 것만 찾아다니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에 빠진 분들은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은사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말씀과 은사가 조화를 바란스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은 그냥 도외시하고 무조건 은사. 그래서 야 어느 지역에 어떤 목사님 기도가 아주 그냥 기도가 세다더라. 기도 한번 받으러 가자. 또 어디로 가자. 기도 막 여기저기 막 사방팔방 기도만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믿음이 시원찮으면 좀 신앙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치우친 신앙이죠. 정상적인 말씀은 제쳐두고 어떤 사람은 예언과 방언 기도하는 것만 찾아다니며 급기야는 재림하는 주를 맞는다며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옛날 다윗 선교회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도 영적 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은사 중에서 인간들이 본편적으로 지내야 될 최고의 은사로 뭘 꼽았느냐? 사랑을 꼽았습니다. 사랑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믿음을 최고로 강조했던, 은사를 많이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최고의 은사가 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흔히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별칭을 붙이죠. 또 교회와 성도를 책임질 일꾼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이상한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아울러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에는 교회를 책임질 일꾼들, 중직을 세울 때는 뭐냐? 믿음이 기본이고 정직과 성실 등 매우 상식적인 자질을 우선했습니다. 또 어떤 송사가 있을 경우에 독심술이나 관시법이나 하는 괴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 입증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재판이 걸리고 송사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두 증인을 세우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증인 이야기가 2절만 하면 나옵니다. 증인. 왜 증인을 세웁니까? 잠깐만 내가 해봐라.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이거를 판결할게 하지 않고요. 기본 상식인 선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두 증인을 세워서 객관적으로 얘기해보게 하라. 변론해보게 하라. 그리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본이고 이렇게 두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올바르고 참다운 신앙이란 결코 기괴한 어떤 것이 아니라 계시와 이성, 말씀, 믿음과 상식이 조화된 건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떤 신비한 것을 쫓기 전에 먼저 말씀의 기초에서 가장 건전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물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해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어떤 사람 저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 기본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상식과 이성도 존중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 바란스 맞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말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말까지 또 잘 지내고 돌아오는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터로 달려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일터와 자영업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워주시고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을 존중하는 하나님, 그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참 건전하다,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영향력, 예수님의 향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